안녕하세요. 굿 시그널의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순간들을 하나 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그냥 단순한 후회뿐 아니라 좌절이 될 정도의 큰 죄책감들도 있겠죠. 저 역시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종종 경험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어떤 잘못된 행위나 실수로 인해서 그 기억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그래서 벌을 받을 거라며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다면 삶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어둡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부담 속에서 우리는 자연히 카르마라는 단어를 연상합니다. 카르마가 무겁다 이 생각은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좌절시킵니다. 이미 실수를 했으니 이번 생은 망쳤고 구제불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칙칙한 손가락들이 늪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비슷한 기분 속에 놓이게 되죠. 여기서 칙칙한 손가락은 용서받을 수 없고 이미 망가졌고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실수가 있었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에 자꾸 가서부터 나라고 착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주시자임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수록 탈출구는 늘 하나, 바라보는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묵묵히 바라보는 거죠. 이 주시의 자리를 떠나 자신을 한 개인으로 보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또 그 삶을 사는 자신도 함부로 대합니다. 귀하게 여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야금야금 파괴합니다. 이런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죄책감에 잠식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증오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가요? 누가 잘못했으며 누가 실수했는지 말이죠. 잘못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낮은 의식의 결과입니다. 에고의 낮은 한 초점에 완전히 동일시되어 그것을 나라고 믿었기에 그 수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행동인 거죠. 에고에게 흠없는 무결은 불가능합니다. 에고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뉘어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투쟁 구도이기 때문에 에고로 있는 한 죄책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에고가 아니잖아요. 애당초 에고가 제공하는 그 낮은 초점에 동일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후회할 만한 행동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는 진정한 원인은 그 낮은 끌개장의 초점에 우리가 동일시했기 때문인 거죠. 이 동일시를 끝낸다면 에고에게부터 그것이 나라는 착각에 말려들지 않겠죠. 그래서 침식당하지 않겠죠. 그 낮은 수준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책감의 목소리는 늘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었었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잘 보세요. 그때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낮은 수준에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수준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요점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죄책감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낮은 초점에 아예 애당초 동일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에고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시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과거에 유폐시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넘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에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인 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정서가 올라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낮은 초점에 동일시한 것의 결과일 뿐이라는 그 착각을 알아차린 지금, 우리는 죄책감이 나타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니 오고 싶을 때 오고 있을 만큼 있고 가고 싶을 때 가도록 그냥 놓아줄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거죠. 그 속에서 죄책감의 한이 풀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풀어놓고 나면 다음을 예약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요. 저항을 할 때만 그 반동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돌아올 다음이 예약됩니다. 그러니 죄책감이라는 정서가 나타나는 것에 평화로워지세요. 그래야 그 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으로부터 직접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가슴의 영의 태양은 한 점의 그늘도 없다고 해요. 죄책감과 같은 것에는 빛을 비추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편견이 없는 거죠. 그런 편견은 에고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눈으로 죄책감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신의 사랑이 만물을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 죄책감이 나타나는 것을 전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존중이 사랑이니까요. 적을 만들지 않는 최고의 비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항을 하면서 그것이 적이 되도록 만들지 마세요. 화해해야 끝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죄책감이든 무엇이든 사랑하지 못할 것을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찬란함을 가리지 못하게 하세요. 찬란함을 가리려는 그 자아에게 이제는 작별을 고하세요. 저는 한 인격과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죄책감, 그녀의 왜소함, 그녀의 특정 성향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저는 한 인격과 헤어지고 있습니다. 나인 줄만 알았던 그녀가 내 겁먹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창조해낸 단지 하나의 인격임을 눈치채면서 저는 그녀와의 길고 긴 동거를 끝내고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죄책감으로부터 물러나고 그녀의 옹크라진 소심함으로부터 물러나고 그녀의 차갑거나 뜨거운 열정으로부터 물러납니다. 그 골고루의 에너지를 모두 담고 있는 그녀라는 카테고리를 풀어줍니다. 저는 이곳 내 자리에 앉아 동일시하는 중력의 힘을 느슨하게 풀고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그녀와 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